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또한 이렇게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로 말하는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고하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일주일도 무탈하게 건강히 잘 지내셨으리라 믿고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주는 3월 마지막 주기도 하지만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종료주이기도 하고 또 우리 엑세설텐 여러분들이 또 전도하는 날이기도 하죠. 그만큼 여러분들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무엇보다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엑세설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잊지 마세요. 전도라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알아야 되지만 그 말씀의 능력은 결국에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곧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기도하고 또한 기도로 기도로 증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준비할 때에 물론 그 현장에 누구를 만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현장 가운데 분명히 생명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걸 믿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잘 기도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의 성장 시간표를 안다. 이 제목이 좀 그렇게 쉽진 않은데 하나님 자녀의 성장 시간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서 볼 줄 알아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그냥 예배 좀 잘 드리고 봉사 좀 잘하고 무슨 헌금 좀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만 볼 줄 알면은 우리는 마귀에게 속을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저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도 전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잊지 마세요. 전도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불신자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만이 전도라고는 저는 안 했습니다. 그거는 인도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로. 정말로 전도는 교회를 통하여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되고 정말로 그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셔야 되겠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시기 전에 1장 2절에 보시면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 이 세상에 둘러싸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둠은 떠나갔다고 말하거든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빛이에요. 빛. 아까 전에 빛의 사자들이여 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곧 복음은 빛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은 흑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빛. 근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만 빛이고 우리는 빛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겠죠. 그죠? 빛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복음의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복음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그냥 뭐 예수를 증거한다고 다니면은 오히려 그거는 마귀의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고린도서 4장 4절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귀는 역사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마귀는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는 빛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또한 그에 걸맞는 권세를 내가 누리고 살아야지. 아니 말로만 교회 다니고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나가면 어둠 속에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하나님 자녀의 성장 시간표. 성장도 맞고 성화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시간표를 우리가 볼 줄 아는, 특별히 나의 신앙을 볼 줄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 2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부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주님께서 그렇게 택하시고 삼으셨다는 거죠. 자, 12절에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봉사의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그냥 주일날만 출석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원하신대요. 14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의 신앙, 애기의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런 유혹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여전히 세상의 유혹, 사단의 마귀의 미혹과 그런 것에 속고 시험에 들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곧 그는 누구시래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의 믿음까지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절대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뭐 어쩔 때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어쩔 때는 저 불신자라고 똑같이 살아가고 그냥 양다리 걸친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면 하나님을 택하든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을 택하든 해야지 왜 하나님 바알 양다리 걸치고 있냐. 계시록에 뭐라고 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토해낸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엑시설틴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의 사자로서 빛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마귀의 그냥 놀잇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하는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것이 행하지 말라. 세상 불신자처럼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불신자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죄를 죄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죄 짓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서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그냥 자기를 그냥 다 노출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써가지고 하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어떻게 하래요?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주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2000년 전에는 에베소 교회에게 또한 지금 현재는 이 강 목사에게 또한 우리 엑셀 썰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이 세 사람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미안합니다. 마귀에게 놀잇감밖에 되지 않아요. 절대 잊지 마세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 것 같다고 예수님도 말씀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아무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믿음과 능력 없이 나간다. 여러분 마귀의 놀잇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하는 그 시간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그 믿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망해가는 시간표는 우리 엑세설텐 여러분들 전도자들은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가 망해가는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볼지 못하면은 단순히 야, 이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뭐 복음이 필요 없을 수 있겠어. 뭐가 필요하겠어. 야, 이 사람은 뭐 서울대 좋은 학교 다니니까 복음이 필요 없겠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문제죠. 그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정적인 계기죠. 가장 먼저는 마귀가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유혹했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듣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나 마귀의 말을 선악과를 따먹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기에 인간 세상에 죄라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마귀의 자녀, 종이 되버려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이 죄가 있는 자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에게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인생에는 흑암이 역사해요. 어둠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가 다 그 사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 돈의 욕심을 살아가요. 흑암 경제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악한 짓으로 돈을 많이 벌까? 지금 여러분들 뭐 세상이 떠들썩하잖아요. LH 공사의 그 땅 투기 같은 거. 여러분 거기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뭐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러요? 더 경제,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의 육신으로 그 세상 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 마귀가 다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자, 그 다음에 문화에 역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헬레니즘 문화, 그죠? 이집트 문화,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 모든 것이 마귀가 역사하는 문화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문화 가운데, 타락 문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갈 때에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동성애가 이미 막 성행하는 그 시기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모든 그런 이집트 문화를 고대 그리스, 로마, 하여튼 뭐 바벨론 문화 모든 것들이 우상을 섬기며 신전을 세워서 우상을 섬기는데 그 신전 안에는 다 여사제가 있어요. 그러면 성적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적 타락이. 그 신에게 제사를 지으면서 여사제들과 성적 타락을 일으켜서 그게 이 신을 기분 좋게 하는 거라고. 문화예요, 문화. 그런 것들이 우상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곳에 다 문화가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나라도 다 문화가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할로윈데이. 몇 년 전만 해도 할로윈데이 없었잖아요. 지금 할로윈데이,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 뭐 서울역에서 무슨 뭐예요? 신촌에서 난리 나잖아요. 문화의 문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적으로.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을 많이 가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동성애자가 어디 있어요? 어떤 것을 접해보고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뭐 해보고 나서 난 동성애자네. 나는 트랜스젠더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멸망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요? 종교화를 만들어 거죠. 인간의 마지막 끝은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파라오, 바로 이집트의 바로 왕이죠. 여러분 로마의 황제, 여러분 다 자기가 신이에요, 신. 모든 역대 지금까지 모든 대제국을 이룬 왕들은 자기가 신으로 그렇게 군림합니다. 자기가 신이에요, 신. 우리 멀리 없이 저기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다 신이잖아요, 신. 다 초상화 붙여놓고 다 우상 만들어놓고 신이잖아요, 신. 그게 인간의 속에 다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런 죄의 역사가 인간을 덮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거 안 섬기잖아요. 뭐 섬겨요? 우상 섬기죠. 이것을 영적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거 안 섬겨요.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요. 왜? 마귀가 이 눈을 가려버리니까. 하나님 비스무리한 거를 만들어서 그거에 빠지게 만들죠. 우상, 여러 가지가 우상이 있어요. 어떤 형상을 만드는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이 문화, 풍속 우상.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랐다. 마귀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 권세 잡은 자. 모든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 다음에 자기가 우상이다. 탐심 우상.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나오기도 탐심 곧 우상 숭배니라. 이게 우상, 인간이 다 이렇게 살아가요. 영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당연히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의 문제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울증, 상처, 미움, 시기, 질투, 스트레스, 어떤 열등감, 그런 모든 것들 정신 문제예요. 그게 시간표대로 맨 처음부터 이게 드러나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쌓이고
어렸을 때부터 열등감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내 가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이 떨어지고,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고,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어렸을 때부터 걱정, 근심, 염려, 계속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쌓이는 거예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아주 애기 때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의 시간표, 망해가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전도자들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애니까 귀엽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초등학생을 딱 봐도 얘에게 어떤 문제가 딱 드러나요. 얘에게는 이런 정신 문제가 있구나. 보세요. 이런 정신의 문제가 오면은 반드시 생활의 문제가 찾아와요. 근데 정신의 문제가 오면 뭐 어떤 거에 중독을 걸리던가 뭐 게임 중독 다 마찬가지예요. 정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의 패턴이 망가지고 질서 없는 규모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다 생활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연히 육신의 문제가 와요. 이게 다 시간표예요. 시간표. 이 사람은 이 시간표구나. 이 사람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노숙자분들이 왜 맨 처음부터 노숙자로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왜 생활이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자기의 삶이 없어요. 왜 그래요? 정신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신이. 생각, 마음, 의식.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갈 그런 것들이 다 파괴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게 다 망해가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이 사는 가정 힘들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세로 지옥을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엑시설틴 여러분들은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 안에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정말로 이 눈이 열려서 그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눈이 열린다는 거는 여러분들 그 사람을 보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막 그렇게 막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이것을 봐야 저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합니까? 뭐 생각 것이 뭐 어떤 즐거움이 필요해요? 뭐 힐링이 필요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이 모든 문제, 이 모든 저주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기도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굳이 뭐 필요 없어. 기도 안 해도 돼. 저 사람은 뭐 건강하니까 굳이 필요 없어.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건강해도 내일 안 걸릴 수 있어요. 오늘 건강해도 내일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이런 문제로 살다가 결국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이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곧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 그리고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셔야 돼요. 충만. 자, 보세요. 자, 1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 오신 분이죠. 그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하세요. 구약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한 40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태어난 연도,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 직업, 생김새, 생각마음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택해서 성경을 쓰시게 하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메시아의 예언이에요. 이 인류, 이 죄인들을 구원할,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
근데 그런 수많은 예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뭐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온전하지 않지만 바로 성막이라는 거를 허락하세요. 그죠? 출애굽할 때에 성막을 모세기시라고 합니다. 성막 안에 번제단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여러분, 성막은 문이 딱 하나입니다. 성막 전체의 문은 밖에 동쪽에 문이 있어요. 해가 뜨는 곳. 그건 곧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막문을 들어가서 바로 번제단이 있어요. 곧 이 제물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종가시켜서 내 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 이제 물두멍에 가서 물로 손을 씻고 그거는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곧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성막과 제사예요. 모든 구약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은 어떤 뜻이래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놨다고 하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허물어버리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여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곧 교회를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셨어요. 복음 전파. 맨 처음에는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을 통해 복음 전파가 일어나죠. 성령이 충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5천 명, 하루에 5천 명씩 막 이 세례를 받고 돌아왔다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많은 그리스도인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이죠. 곧 이 교회를 통해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인된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지금 2000년이 넘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사랑하는 엑시설튼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의 망해가는 시간표입니다. 근데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또한 시간표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오늘 이제 3번이 오늘 메인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 말씀드린 건데 이것을 일단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냐? 그래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자, 그러면 세 번째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건 인도예요, 인도. 그건 인도예요, 인도.
아직 전도가 다 된 게 아니에요. 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뭐를 삼으래요?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제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하래요? 지키게 하래요. 곧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우리가 전도하는 거, 노숙자를 만나고 저기 세상에 돌아다니는 사람을 만나고 전도하는 거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것만이 전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온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거기 밖에 나가서만 전도고 교회에선 난 전도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은 다 예수 믿으니까 난 전도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신자가 망해가는 시간표도 눈이 열려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시간표도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성장, 성화되는 시간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 제가 일본에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를 통하여 특별히 남녀 관계,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 믿음의 사람의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 곧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건 믿어진다면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리가 찬양도 많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네, 뭐래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고 찬양이 고백해요. 여러분, 모든 찬양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일본에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이제 가정을 이루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만나는 거예요. 만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세요. 제가 어떤 우리 남자에게 어떤 여자를 소개시켜준다고 하면 저는 주선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분에게 만나기도 하지도 않고 이 여자에 대해서 말로만 설명만 하는 거예요. 1시간, 10시간, 100시간, 1000시간, 10,000시간
야, 이 여자는 이렇게 생겼고 직업이 보고 이렇게 예쁘고 뭐 아무리 내가 설명을 해도 미안하지만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지 않는 한 사랑이라는 걸 시작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어요.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어쨌든 남녀 관계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는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만남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만났기 때문에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 취미가 뭐예요? 생년월일이 뭐예요? 무슨 뭐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뭐 가정은 어때요? 뭐 어떤 직장을 다니죠? 서로 교제합니다. 알아가요. 만났으면은 대화를 통해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이 정말로 책임감이 있는가, 그 사람이 정말 경제력이 있는가, 그 사람이 복음이 있는가, 그 사람이 신앙이 어떤가 알아가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 알아갑니다.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교제하다 보면은 그들의 마음속에 진짜 뭐가 싹 사랑이란 게 싹 트요. 자, 이 사랑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결혼이라는 걸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 없이 결혼한다. 그거는 얼마 못 가는 거죠. 그죠? 요즘에는 뭐 사랑 없이 뭐 그런 나쁜 행동들도 많이 하지만 저는 정상적인 남녀의 관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만나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결혼을 하게 돼요. 자,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결혼을 하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서 야 아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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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뭐가 가져요? 자녀가 출산이 돼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야 자녀 낳아야 돼 자녀 낳아 그러지 않아도 사랑하면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자녀는 생명입니다. 자 이렇게 자녀가 나면은 어떻게 돼요? 가정이라는 걸 이루게 되죠. 그죠? 이게 바로 남녀 관계의 그런 사랑하는 관계,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성장하는 시간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표가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지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몸은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딱 앉아 있지만은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살아가요. 이게 바로 종교인이에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그게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모태신앙도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또한 기도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어쨌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나야 돼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간증들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사람의 첫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바울도 담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을 만난 자의 특징이 뭐예요? 반드시 나는 죄인임을 깨달아요. 반드시 깨닫습니다. 난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만남의 시작이에요. 이때부터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양육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성장하기 위한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어떤 믿음의 과정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의심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확실하게 믿어줘야 돼요. 그게 주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에요. 자, 이렇게 주님을 진짜 만나면 이제부터 진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나기 전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종교생활이에요. 냉정하게 보면. 그냥 교회 오르니까 교회 오는 거고 그냥 뭐 내 기분 만족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 오는 그거는 종교생활이거든요. 그거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아니에요. 진짜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 뭐가 일어나요? 이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제가 뭐가 있어요? 예배도 합니다. 진짜 예배.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종교생활했어요.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좀 교회 갔어요. 엄마가 헌금 내라니까 헌금 냈어요. 엄마가 하라니까 저 엄마가 하라니까 했어요. 제가 좋아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뭐 크리스마스 때 무슨 연극을 한다, 주인공을 한다, 뭐 찬양을 한다 다 하기 싫었어요. 왜? 종교인이니까. 나 예수 안 믿었으니까. 안 믿었으니까. 여러분 그때는 교제가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주님을 만난다는 게 예배하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싶다요, 예배하고.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가려면은 저희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20분을 걸어 나가야 돼요. 그 어린 중학교 2학년에. 2, 30분을 걸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버스를 기다리고 버스를 타려면 3, 40분을 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정류장에 내려서 또 교회까지 언덕까지 올라가려면 2, 30분을 걸어 올라가야 돼요.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거를 주님을 만나니까 제가 그전에는 엄마가 가라할 때 주일 한 번만 갔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예배하고 싶어. 그러니까 수요일도 가고요. 저녁에. 금요일도 가고요. 토요일도 가고요. 주일도 가더라고요. 교제요. 그 진짜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도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성경 안 읽었어요. 무슨 성경 읽어요.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죄도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도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때 교제가 진짜 주님을 알아가는 교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때 하나님과 교제도 있지만은 이때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굉장히 많이 역사해요. 자, 보세요. 남녀가 만나서 교제할 때에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이 만나는 남자, 여자에게 유혹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랑 결혼 안 하게.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교제할 때에 이 교제를 완전히 망가뜨려서 주님을 사랑하고 결혼까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어요. 지금 교제하고 있다면 마귀가 분명히 역사하고 있을 거예요. 그 마귀를 이기셔야 돼요. 정말로 이 마귀를 이길 때에 주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5절에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결혼하게 돼요. 주님과 결혼한다는 건 뭐예요?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완전히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때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만 완전한 주인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지고 유혹당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근데 내가 진짜 이런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딱 됐다. 그러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죽겠습니다. 이런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보세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면 자녀는 그냥 낳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새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돼요. 보세요. 이쪽에 있는 사람, 아니 이 전에 있는 사람들은 전도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전도를 할 이유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귀한 분인지도 몰라요. 왜? 종교인이니까. 근데 이 단계를 넘어서는 사람도 전도하기 어려워요. 왜냐? 자기 신앙 하나 지키기 어려우니까요. 예배생활 제대로 할 수 없고 기도생활 계속 영적으로 마귀에게 시달리고 이런데 마귀에게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데 나 신앙 하나 지키기 어려워요. 이때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근데요 진짜 주님과 하나가 되면 이제는 내 신앙은 당연한 거야. 보세요. 내가 주일 성수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내 신앙 지키려고 내가 예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기도생활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지려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요. 마귀에게 유혹당하는. 여기서 이제는 그냥 내 신앙은 당연한 거고 이제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영혼. 그게 우리의 시간표예요. 이 믿음에 성장하는 시간표. 자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자녀를 낳으면 가정을 이루듯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고통을 당하는 현장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감옥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유라굴라 강풍이 부는 그 배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광풍이 나서 어떤 섬에 착륙을 하게 되죠. 그 착륙한 현재 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또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서 그 현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주인된 바울 한 사람을 통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시간표에 지금 있습니까? 주님을 각 만난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마귀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나요? 아니면 이제는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 단계예요. 더 나아가 완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 돼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 새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시간표. 또한 여러분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의 시간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시간표는 당연히 봐야 되고. 자, 두 번째 또 말씀드렸죠? 두 번째 시간표입니다. 뭐 동일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눈을 더 활짝 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람이 육신으로 태어나 성장하는 것을 영적인 시간표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올려놨어요. 자, 보세요. 맨 처음에는 뭐예요? 태어남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말해요. 불신자들은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 그게 곧 거듭남이죠. 거듭남은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곧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봤을 때, 야 어린애들, 또 어른들, 야 어른들은 믿음이 좋을 것 같다, 어린애들은 믿음이 약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아무리 어른이라도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이 사람은 애기 신앙이에요. 곧 태어나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죠? 애기예요, 애기. 완전히 애기예요. 깐난 아기예요. 자, 이 아기의 신앙의 특징이 뭘까요? 이 아기의 신앙들의 특징은 거의 다 아직은 어린아이의 신앙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챙길 수 없어요. 맞죠? 여러분 보세요. 깐난아기가 다른 사람 케어할 수 있나요? 없어요. 자기만 아는 신앙이에요. 자기만 아는 신앙. 자기 중심. 자기 중심. 아직도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다른 영혼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에요. 물론 예수 믿고 다시금 거듭나고 예수를 믿고 있어요. 생명을 얻었지만은 신앙의 성장하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의 과정을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애기 신앙이에요. 애기 신앙.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다른 영혼 못 챙겨요. 다 자기를 챙겨주길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영혼을 챙겨줘야 돼.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들에게 요구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애기가 무슨 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챙겨요. 이때에 우리는 뭐와 뭐로 이 영혼들을 이끌어야 돼요? 젖 먹어야 되겠죠. 젖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이들을 양육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줘야 돼요. 절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애기 신앙들 있잖아요. 어른도 애기 신앙 많아요. 자기 주장하고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아직 어린이 신앙인가 그래요. 그걸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전적인 사랑이 그들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자, 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말씀과 사랑으로 조금 양육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유아기가 됩니다. 유아라고도 할 수도 있고 무슨 뭐 태영아, 유치동부라고 할까요? 어린아이라고 할까요? 이건 애기고 어린아이라고 합시다. 자,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이제 여기서 자기만 알던 사람이 말씀과 사랑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면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는데 이 어린아이의 신앙은 이제 믿음이 조금 좋아져요. 순수해요. 순수하게 그냥 목사님 말씀, 목장장님 말씀,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왜? 은혜를 받으니까요. 순수하고 순종하게 돼요. 이때가 참 좋죠. 이때가 1년에서 한 2, 3년 사이, 5년 사이 참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해 나갑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에 공급이 돼야 되겠죠. 우리 한번 신앙의 시간표를 보세요. 저도 이렇게 지금 성장했으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순수하게 잘 성장하면 좋은데 한 5년에서 10년이 살짝 넘어가. 그러면 반드시 신앙의 사춘기가 찾아와요. 청소년기라고도 하고 사춘기라고도 뭐 합시다. 신앙의 사춘기. 반드시 찾아옵니다. 신앙의 사춘기.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도 이런 순서대로 성장을 했거든요. 예수 믿고 처음 구원받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 사랑으로 제가 막 양육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순수했는지 몰라.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성령 계속 예배 가라니까 예배 그냥 갔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롭게. 근데 어떻게 돼요? 아하,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이제 말씀을 좀 어느 정도 알아. 내가 이제 교회 생활도 어느 정도 알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귀가 그 사람에게 이제 탁 찾아와서 내 신앙을 흔들 때가 있어요. 곧 신앙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흔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내게 고난이 어쩌다가 찾아오죠. 고난. 문제가 찾아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너 예수님 이렇게 잘 믿는데? 문제가 찾아오나? 예수님이 계신데 왜 그러지? 하나님이 잘 믿는데 왜 내게 이 문제가 이런 어떤 내 생각과 갈등을 할 때 그 신앙의 방황기가 분명히 찾아와요. 이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사춘기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엄마 말 잘 듣다 엄마 말 잘 순종하다가 사랑받고 잘 순종하다가 갑자기 그냥 다른 친구들 만나고 세상의 문화 따라가면은 엄마의 말에 반응하잖아요. 반항하고 말 안 듣고 이게 우리 신앙의 사춘기가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눈까지 다 열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잘 이겨나가면 이때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제대로 신앙의 성장이 안 되면 세상으로 튕겨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때에 계속적으로 그래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앞으로 나가면은 신앙의 성장이 나가요. 그러면 어떤 기가 나올까요? 청년기가 이제 들어옵니다. 청년기. 자, 청년기는 어떤 믿음일까요? 자기의 믿음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믿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여기서도 자기의 믿음으로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믿음, 흔들리는 믿음. 뭔 말인지 알죠? 청년은 자기 일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아기 때, 유아기 때 청소년 자기 일을 잘 못해요. 근데 청년은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어. 이게 뭐예요? 흔들리진 않아요. 자기의 믿음은 흔들리지는 않아요. 이때의 신앙. 그리고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나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는 충성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이 사람한테는 맡길만 한 그런 믿음직한 사람, 청년기예요. 청년기. 청년의 신앙까지 성장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성장하게 나면 여기까지도 끝이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장년부. 그 장년부는 부모의 신앙까지 가야 돼요. 부모의 신앙은 뭐예요? 이제는 내 앞가림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만 지키는 거예요. 우리 누구도 지켜줘야 돼요? 자녀들. 곧 새 생명. 태신자, 전도 대상자, 새롭게 온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년, 부모의 신앙. 아까 제가 여기도 말씀드렸죠? 주인, 새 생명,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좀 어떤 뭐 이런 게 좀 다르다 뿐이지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우리 좀 이따 주회장님이랑 이제 말씀을 나누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쯤에 있나를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보세요. 아직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예수를 만나기를 했다. 죄인을 깨는 십자가. 내 교제는 하고 있는데 마귀의 유혹에 자꾸 넘어진다. 쓰러진다. 내가 정말 예수님만밖에 없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됐다. 내 현장 가운데 이런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또 내가 막 태어났어요. 예수님 막 믿기 시작했어요. 아기 신앙이야. 아직도 내가 세상에 버리지 못하고 자기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 그리고 은혜 받고 순수하게 순종했을 때, 막 좋았을 때. 근데 나도 모르게 사춘기가 오는 거예요. 다시 세상에 다시 돌아갈 때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있고 그런 단계. 이 단계가 넘어가면 나의 믿음까지는 지킬 수 있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요? 이제는 다른 영혼까지도 품고 케어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엑시설틴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나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전도하기 쉽지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 있는 이하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의 믿음 하나 지키기 어려우니까. 나의 믿음 하나 지키기 어려워요. 자, 그래서 3번에 3번에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 믿음까지 성장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영혼들을 전도와 불신자를 인도해서 전도하듯 주님의 제자까지 만드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3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영혼을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사랑입니다, 사랑.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성장해 나갈 때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만약에 저도 강 목사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내가 이렇게 성장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저는 여기에 있지도 못합니다. 여러분과 이런 게 말씀 나눌 수도 없어요, 제가. 예수님의 사랑, 기다려주시는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이제는 그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정말로 끝까지 그 영혼을 품어야 돼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 정말로 이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시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그들을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정말로 사역하면은 당장은 안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당장 됐으면 좋겠다. 그때 제가 다니엘교회 선교사님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본에 가서 일본에 사는 7명이 되는 사람과 그 대도시에서 막 전도했지만은 4, 5년간 열매가 없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다니엘교회 선교사님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복음 전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때. 분명히 하나님의 때는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하세요. 기도할 때 사랑의 마음도 주시는 거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거. 자, 우리 마지막 5번째입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먼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되셔야 돼요. 자,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자녀가 성장하는 성화되는 시간표를 볼 줄 아는 전도자가 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칭의가 구원받은 거예요. 거듭나.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 구원받았어. 세상으로 나가서 불신자들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말로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는 성화해야 되는 믿음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영화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충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의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안 보이면, 이게 처음에, 이게 일단 보여야 돼요. 이게 가장 먼저 보여야 돼요. 사람을 딱 봤을 때,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보인다는 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봐야지만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게 보여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증인, 전도자가 되는 게 사명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했어요. 그럼 그게 끝이에요? 아니죠. 이제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로 성장하기까지 우리는 또 기도하셔야 돼요. 또 그 이름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진짜 마지막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까지 성장하게끔 우리는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자, 이 단계를 묵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단계. 그래서 마지막 말씀드렸죠? 이러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우리는 품어야 된다. 기도로 기다려야 된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돼야 된다. 오늘 말씀은 좀 방대하고 좀 길지만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신앙의 수준과 그 시간표는 어딘가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내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보인다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일단은 내가 보여야 돼요. 왜? 나도 여기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나도 이쪽에 있을 수가 있어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최소한 여러분들은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시간표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까지 우리는 여기까지 성장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꼭 우리의 엑설트넴을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믿음이 성장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 정말로 전도 제자의 믿음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지금 내가 육신에 넘어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있다면 어찌 내가 다른 영혼을 케어할 수 있고 다른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성장케 하시고 이제부터 죽어져가는 영혼, 병들어 죽어져가는 영혼, 아파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여시사 사랑으로 그들을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썰틴 모든 우리 모든 회원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말씀 충만하길 원합니다. 기도 충만하길 원합니다. 저들의 모든 가는 현장마다 흑암의 세력을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을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 안주를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